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마음이 굳어버린 신앙인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까 저는 고민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수위를 생각하면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영화를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만들지, 안 그러면 성인들만 볼 수 있는 등급으로 만들지, 그 영화의 수위를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영화를 제작하겠죠. 마찬가지로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수위 조절을 해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 세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조금 수위를 낮추어서 전해야 할까? 설교자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수위 조절을 합니다.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세다.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나름 원고를 작성해 놓고 또 조절을 하고 또 고치고 표현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잘못 전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했을까요? 수위 조절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의도를 가능하면 그대로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소화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적인 일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늘 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주님도 안식일에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가 다른 날의 예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날 그 예배 장소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참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아마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정직하게 말하면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상가 2층에 있을 때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너무 세게 하다가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되어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깁스한 채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2층을 오르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집에 있을 때도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했어요. 깁스한 채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을 그렇게 사는데 그때 저는 나 다리 하나 불편할 뿐인데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스럽구나. 근데 평생을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일까? 그때 사실은 처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몸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본문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 자기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온 사람이 참석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 사람 참석 잘했다. 오늘 예수님이 저 사람 병 고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사실은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면 고발할 작정이야. 왜?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이랬지? 너 걸렸어. 여기에만 지금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병 고쳐주기만 해봐라. 당장 안식일을 어긴 죄로 고발하겠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누가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이 나와요. 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그들에게 거슬렸기 때문에. 이 본문 앞단락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한번 또 충돌이 일어났죠. 너희들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면서 한번 또 붙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 주기만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고발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이미 예수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봅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고쳐주려고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질문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 손이 불편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타겟으로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질문 봅시다. 첫 번째 질문.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날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주일에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악한 일 하면 안 되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주일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목숨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답이 있어야 되죠. 자, 질문이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4절을 다시 봅시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죠? 잠잠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No comment.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답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짐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혹은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 잘못된 것이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도 답을 안 해요. 침묵을 지켜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답을 안 하시죠? 첫 번째는요,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나아가 세 번째는 그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 잘못된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답 안 해요. 침묵, no comment. 뻔히 아는 답인데 답 안 해요. 자기 답이 알고 있어요. 자기도. 답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불러놓고 자녀에게 물어요. 너 잘못했지? 라고 부모가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물을 때는 사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가 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하려고 사실 묻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다 용서할게. 그 마음으로 너 이거 잘못했지? 물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잘못했니 안 했니? 계속 물어도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묵비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지금 그 마음에 고집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부모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 덮어줄 마음인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대답 안 해요. 사실은 그게 더 부모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뻔히 답을 아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의 반응이 뭔지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주님이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세요. 어지간해서는 화 안 내세요. 그런 분이 분노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나쁜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 했어요. 탄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분노하시고 탄식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마음이 굳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게 뭘까요? 굳어진 것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를지 몰라요. 여러분, 굳어졌다는 반대말이 뭐죠? 부드럽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부드러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것들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굳어갑니다. 예를 들면 찰흙이나 페인트나 본드나 실리콘이나 풀 같은 것을 잘못 관리하면 서서히 굳어져 가죠. 그러면 사용하기 어려워요.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못 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저런 거 잘못 관리하면 굳어져 버리면 못 써요. 버려야 돼요.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굳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요,
지금 마음이 굳어 있죠?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아멘합니다. 죄를 지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자그만 죄를 지어도 통증을 느낍니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하나님 뭘 말씀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금방 깨닫고, 아주 사소한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예민해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에 찔리지가 않아요. 서서히 그 죄에 익숙해지죠. 나중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면 죄를 지어도요, 아픔이 없어요. 무덤덤해져 버려요. 그러다가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영적 괴물들이구나. 종교의 괴물들이구나. 아, 잘못 믿으면 이럴 수도 있구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픔이 없는 상태가 되면, 아, 이렇게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괴물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요.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만들 수가 있고 당신의 뜻대로 빚어낼 수가 있어. 왜요? 부드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그분을 다듬고 주무르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 원하신 뜻대로 그분을 사용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러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대신 주님은 죽어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마음에 없어. 왜요?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가 없어.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는 대신 주님은 없어지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욕망이 살아나고 대신 주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는지 묻고 싶어요.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안 합니다.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순종 안 해요. 뻣뻣하게 버텨요.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양심에 별로 찔림이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가끔씩 물론 찔릴 때가 있죠. 그러나 외면해 버려요. 분명히 양심이 찔리는데 무시해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숨결이 안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서서히 메말라가고 서서히 대신 내 안에는 나로 가득 차요. 내 자아로 가득 차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차고 내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은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 읽으면 부담되니까. 찔리니까. 말씀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요.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굳어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자,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정황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회개 안 합니다. 듣고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란 거죠?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회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소망이 있는데, 그 마음이 회복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때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뭘 말씀하셔도 네 아멘. 그게 회복된 마음인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율례대로 행하고 규례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단순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가짜는 내가 살고 주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하게 죽고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